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 나누시겠습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예루살렘의 가정에서 유명한 랍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었었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에 들린 공회의 회원으로 등용을 했었고 또한 최고의 권위 있는 자리까지 올랐었습니다. 사울에게 중대한 그 책임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메섹에서 새로운 그 신앙을 막음으로써 유대 종교의 이익을 도모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4번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어렵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굉장히 거만했었나 봐요, 바울이. 나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사울보다도 더 거만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예. 며칠 동안 눈이 멀었었죠? 3일. 삼 일. 네, 3일 동안요. 예, 3일 동안.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강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몰랐던 걸 다 청산하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 그 6번 문단에 보면은 사울의 핵심은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기이하신 능력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줄로 확신하였다.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면서 잡아 죽이기까지 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나온 대로 사울은 참으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회심한 후에 보면은 회심한 후에 사울은 예수가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분임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된 원인이 물론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읽었지만은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그가 회심의 길로 가게 됐지만 그 오해가 풀리게 된 원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빨리빨리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줄친기 우리 김순덕 집사님이나 홍근혜 장로님이랑 똑같아요. 저는 이제 4번에 보면요.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됐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좀 아픔을 준 사람들은 우리에게 쉽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용서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돌았으면은 괘씸한 마음이 생기고 순간순간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아유 저런 사람이야 아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려는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아들과 나의 이제 관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방학을 하고 군 제대하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전에 같으면은 성질을 내가 버럭버럭 내고 이제 컴퓨터 끄라고 막 소리 지고 그랬을 건데 집사람한테도 여보 내가 성질이 참 많이 적었지 그냥 컴퓨터 꺼라 그리고 그거 만다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보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항상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도 예수님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10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10번에 보면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홀로 기도와 탄원을 계속하는 동안 하고 뒷부분에 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이 기도하고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와
탄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벌써 그 방법을 다 제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고 저희들이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저도 이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비늘과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서 3일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8번에 보면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다. 이 준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그 시대에 사내들인의 우동생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주의라든가 그게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했다는 사람이죠. 사울은.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였고요. 여기도 분명히 사울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내들인 그 시대에 단순하게 그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들은 얘기만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에 준해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3일 동안에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단이라고 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택하신 그릇이 될 수 있었던 사울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의 잘못된 길에 있었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택하신 그릇이 아니었나.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불교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개신교도 될 수 있고 그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의 사울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저는 편견과 불신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참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굉장히 똑똑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편견과 불신에 쌓인 사람, 그 방향이 왜곡되는 거죠. 사실 자신의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향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고 흐리게 된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시면서 그가 깊이 다시금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아멘. 그럼으로써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참여자가 되죠. 그래서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느꼈고요. 깨닫게 되었고요. 또 그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업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